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인구와 영토와 주권, population, territory, and sovereignty of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전도 여행을 총 3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번째,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second missionary trip을 끝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쭉 읽다가 22절에 가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하고 이렇게 거기서 읽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을 그대로 말하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뭔가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거기가 이제 한 문장이 끝난 것입니다. 즉 바울이 어디서부터 그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항상 바울의 모교회인,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빙빙빙 돌아서 지금 어느 도시 돌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나왔었고, 베레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테네 나왔었고,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예루살렘까지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 2번째 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전도 여행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 나라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면은 주로 3개로 나오는데 아니면 4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그 다음에 영토,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또 4번째로 추가하는 거를 주권이라고 이렇게 추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랑 주권은 결국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있어야 정부가 있고 헌법이 있어야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3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영토와 인구와 법, 이 3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3가지가 존재하는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전이 많고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러한 도시, 또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결국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기보다도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잘 못 들어본 지역이잖아요. 지금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많은 헬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국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늘 패턴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린도는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금 아테네는 그래도 사람이 고상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고린도는 정말 막무가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나라 백성이 많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사는 이 타코마, 워싱턴주, 바이블 벨트는 아니잖아요, 미국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침체돼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깨우셔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세 가지예요. 보면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는, 조용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일런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라.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으로 찾아내십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할 때, 전파할 때, 설명할 때, 권유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주보에 요한복음 적어놨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상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갖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고 시대마다 복음이 흥황하는 시대가 있지만 아닌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있는 시대는 흥황하는 시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재판을 당했을 때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너가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믿으시면서 여러 가지 창조과학 책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되게 두려워지는 거죠.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쳤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이너리티가 됐을 때. 왜냐하면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완전 무식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문화라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져요. 그렇죠? 센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얘기든지 할 수 있도록. 특히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지금 찾아 나가는 것인데 바울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고린도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해야지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셔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다 알려주지 않으시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떤 건 아예 알려주지 않고.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죠. 좋게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알려주시는 것이 많으세요. 저는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다는 당연한 진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면 구해질 수 없고 선택이 늘 바뀌시는 하나님이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난 이제 선택 바꿔야겠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믿는 사람이 될 것인지,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알려주신 대로만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에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성경은. 우리는 말하고 전하고 설득해서 사랑을 베풀고 불편함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전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딱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할 일은 그 숫자가 채워지도록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이름대로 한 명 한 명 다 아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하고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그 음성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오직 가론 유다만 예수님의 제자에서 나가게 됐죠.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바로 이 다음 구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도 구해지고 있고 변함없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국가의 필수 요소 두 번째는 제가 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갈리오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이 된 것입니다. 이 총독은 로마 황제 직속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을. 그래서 지금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재판장에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갈리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갈리오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리오는 스토아파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한 내용에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참으로 재미있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도덕법과 대적되지 않는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잖아요. 그 도덕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 도덕법이 있는데 그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하고 대적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자주 고발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럼 둘 중에 누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덕법은 세상 도덕법과 원래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 법이 일치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법이 세상 법과 일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처럼 교회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이 세상 법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시고 방문하시고 미국의 법을 따르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관념과 습관과 법칙, 의식 같은 것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좋은 것이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양심대로, 그리스도인들 양심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나라든지 그 법에 접촉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 나라의 법이 좋다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말했는데 성경의 모든 법들이잖아요. 결국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곳을 가도 원래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그 법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세상 법과는 원래는 접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하고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 법이 온전한 법이라면 그 법에 접촉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잠깐이라도 죄 없이 산 사람이 예수님 빼고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두리를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서 자유롭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데 그 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법에 접촉될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이 좋은 법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축복이 되고 그것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옳다라는 것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큐스를 당했는데 그것은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언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언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word예요. 말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너희들이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명칭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지 알라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이 지금 갈리오가 재판장인데 왜 법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거 직무유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법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법의 영역이다. 그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땅에서의 재판만 다루지 하늘에서의 나라의 재판은 안 다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다른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은 실제적인 법이지만 영적인 거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심판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을 못하고 또 하나는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6장에 가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잖아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싸우고 또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거를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불만을 가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가 법정이에요. 여러분들 교인 되실 때 당회에서 인터뷰 보시고 교인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시면 개인의 문제가 생기시면 당회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정하면 옳지 않으면 노회에 상고라고 그러나요? 올려야 돼요. 어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또 통과가 안 되면 총회에 어필을 해야 돼요. 상위 법정이에요. 이거 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지만 법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에서 해결을 하지 어떻게 그 하위 법정인 세상에 가느냐, 영역이 다른 법정인 세상에 가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때 심판대에 우리는 쓰질 않아요. 성도라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같이 서서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은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너희가 교회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에 가서 지금 판단받을 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읽어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봐라, 그게 낫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행정 아니면은 법적인 그런 가르침이 깨져서 교회가 세상에서 더 힘을 잃어요. 차라리 그냥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인정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 소스데네는 유대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 소스데네를 미워하게 됐냐면은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고 그게 화가 나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물론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죠, 이 일을.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나와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 전 회당장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전 구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백성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가의 필수 요소가 영토라고 그랬죠. 영토, 테리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전 세계로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영토에 관해서 이 땅을 우리가 밟는 이 땅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밟는 땅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된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 막으셔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잠깐 동안 에베소를 들렸다가 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결국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땅도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지역에 가야지 그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 뜻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실제로 사역을 이뤄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잖아요. 믿는 사람의 그룹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지역으로.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을 때는 바울이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비록 에베소 사람들은 더 있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처럼 1년 6개월이나 계셔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도 그 계획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긴 가지만은 그래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에베소에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3년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확장해서 나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어떨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잠깐 사역을 멈추실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은 다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확장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가이사랴 항구 도시죠. 예루살렘 옆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수도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북쪽 남쪽 이런 지역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첫 교회,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 방문해서 안부를 물은 뒤에 안디옥으로 갔다 하고 끝입니다. 여기가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Second Missionary Journey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뭐를 했을까요? 잠깐 동안 방문하면서 여태까지 2차 선교여행의 서머리를 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졌다라고 말을 하겠죠.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문제들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믿음의 모임 그 단체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소명을 가지시잖아요. 그것을 왜 하느냐?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자면은 결국은 관심과 사랑인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은 이 땅에서의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최종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자라고 하면 되게 막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자, 막연하죠.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람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법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자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자체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관심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토인데, 영토는 이 땅에 있는 영토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지역에서의 전파되고 있는 선교들, 우리 선교 사역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